지난 시간에 그 존재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그런 재생으로서의 존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실제로 태어나는 존재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이제 업으로서의 존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고요. 그 12연계에서 말하는 태어남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기서 말하는 존재는 그 업존재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업이라는 것은 또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그 이제 빨리어로는 깜마라고 하는데, 그 깜마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행위를 할 때의 그 의도,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하는 것, 그 의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어떤 의도로 어떤 이제 행위를 했느냐, 그게 이제 어떤 업을 지었느냐, 이거와 관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다른 말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업을 조건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이제 업의 존재, 업존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업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태어나게 하는 이제 직접적인 원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존재를 태어나게 하는 그 직접 원인은 업이다.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할 때 일어난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그 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또 그 업을 조건으로 어떻게 태어남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업을 이해를 할 때 또 한 가지 이제 이해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업이라는 것과 또 업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사실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그 업이라는 것과 그 업의 잠재력,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그 업은 의도를 이야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공양을 보시를 했어요. 그 공양 보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서 이제 의도가 일어나게 되면 그게 업인데요. 그런데 그 의도는 그 상황이 끝나면은 보통 이제 의도도 정신 현상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일어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끝나는 순간에 이 의도도 사라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졌지만, 그때 일어난 그때 지은 업은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한번 의도를 한번 일으킬 때마다 그 의도가 씨앗이 돼가지고 어떤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그게 이제 결과를 맺는다. 그때 결과를 맺는 거는 업이라기보다는 업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서 업력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업력이란 말 자체가 업의 잠재력이라는 뜻입니다. 잠재력을 줄인 말이죠. 그래서 업은 이제 그 정신현상이기 때문에 접촉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나지만, 그것이 없으면 사라지지만,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성숙되면 언제라도 다시 발현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행을 했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어떤 행위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배고픈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의 공양을 보시합니다. 그 행위는 끝났을지 몰라도 그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적당한 어떤 조건이 되면은
그 내가 옛날에 공양을 한번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악행을 하는 그 순간에는 그게 뭐 결과가 안 일어난다고 이 악행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남을 해쳤다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거나,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다음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뭐 살아가다 보면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그 행위의 결과가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언젠간 그게 밝혀져서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이게 이제 업과 업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결과가 일어나는 거는 업을 짓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업이 이제 좀 이렇게 성숙해서, 그 조건이 성숙해서 이 업이 결과를 맺는 것은 시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하고 비유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업을 짓는 그거는 전부 다 이제 우리 마음의 씨앗을 심는 건데, 우리가 사과 씨앗을 땅에다 이렇게 심는다고 해서 금방 사과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물을 주고 뭐 거름을 주고 햇빛에 잘 노출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잘 가꿔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업이라는 것도 뭐 빨리 결과를 맺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야 결과를 맺는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업은 이제 일어났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업의 잠재력이 남아 있어서 언젠가는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업은 항상 보면 그 자기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가 언젠가는 이제 일어난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인과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 업이라는 원인을 지었을 때 그것의 결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어떤 좋은 일이나 나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이런 업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업을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 일종의 그 업이라는 것을 결정론 또는 뭐 숙명론 쪽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것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이해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거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인도에 보면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걸 합리화하는데 이제 업이라는 이론을 좀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인도에서. 근데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업이라는 개념은 이 깜마라는 이 업의 빨리어가 깜마인데, 이 깜마라는 말 자체가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건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의미지, 내가 하는 행위가 딱 결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또 하나 이제 이해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떤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모두 업 때문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제 수행자들이 오불식을 겪는데, 오불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이제 오불식을 하거나 이제 금식을 하거나 하루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픔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런 배고픔이 또 약간의 그 일정 육체적 고통인데, 그런 것이 그것도 업의 가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다 업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 중에 한 가지인 것이지, 업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다 업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이제 불교를 상당히 왜곡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가 뭐 교통사고를 나도 저거 전생의 악업 때문이야. 무슨 뭘 해도 뭔가 나쁜 일만 생기면 저건 악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물론 그게 이제 그런 자기가 지은 업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현재 내 마음에서 이제 부주의해서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원인 자체가, 불교에서 바라보는 원인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업이라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앞에 어떤 현생에서 내가 한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대상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많은 조건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업이라는 거고, 특히 이 업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다시 태어날 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모든 게 다 업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해다. 업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라는 걸 이해하시고, 또 업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꽃공양을 하면 다음 생에 얼굴이 예뻐지고, 또 무슨 살생을 하면 수명이 짧아지고, 또 남을 괴롭히면 이렇게 몸에 병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전혀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절에다 꽃공양을 했지만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화를 엄청 많이 내고 막 생각도 까칠하고, 이런 사람이 꽃을 한번 공양 올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얼굴이 아주 선처에 태어나서 아주 예쁜 얼굴로 태어나거나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상호작용, 여러 가지 업들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거의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지, 어느 한 가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딱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전에서는 뭐로 비유를 하느냐면 소금덩이로 비유를 합니다. 이 소금덩이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안구따르니까에 보면은 내 주먹에 한 주먹에 소금이 있을 때 이거를 이 작은 컵에다 넣으면은 이 컵은 물은 금방 짜지겠죠. 근데 이 소금을 만약에 한강에다 넣으면 그 한강물은 전혀 짜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금을 해로운 악업에 비유를 하고, 이제 물을 선업에 비유를 한다면, 선업이 별로 없는 사람은 조그만 악업을 지어도 큰 결과를 받을 수가, 아주 큰 괴로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선업의 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잘못을 지어도 이 선업의 힘이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보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익한 선업과 불선업, 유익한 업과 해로운 업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조그만 악업을 안 좋은 업을 지어도 예전에 또 안 좋은 업을 많이 지었다면 이게 더 증폭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평소에도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조금만 사소한 잘못을 해도 저 사람 원래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 이렇게 그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더 크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그에 대한 그 결과도 나쁘게 나타나죠. 근데 평소에 아주 선행을 많이 하던 사람이 어떤 사소한 잘못을 하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는 실수한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전히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덩이 경이나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평소에 이제 보시도 많이 하고 계도 잘 지키고 그런 이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소한 잘못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이러진 않는데, 평소에 악행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사소한 잘못만 해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지탄을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첫째는 이 업은 숙명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생 동안 지었던 여러 가지 업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를 한 가지 행위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행위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보통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그걸로 그 사람은 딱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업은 결정론이 아니다. 이건 숙명론이라 상호작용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업이라는 것이 여러 우리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조건 중에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인 것이지 모든 것이 업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불교에서는 바람직한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상에 의해서도 현재 일어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냐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현재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어떤 자기가 한 행위에 의해서 이 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인 것이지 업이 전적으로 모든 걸 결정짓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불교를 잘못 이해한 거다. 이걸 좀 그러니까 되게 유연성이 이거는 실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작용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업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 아닌 여러 원인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다시 태어날 때 그 어떤 존재가 태어나게 할 때는 이 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업에 의해서 이제 태어날 곳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태어남의 직접적인 원인이 업이고 또 이 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가래, 집착이라는 그런 번뇌가 있어야 이 업이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태어나게 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때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오늘은 주로 이제 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존재가 태어나게 하는 그 직접적인 원인은 업이다. 그런데 이제 이 업을 나눌 때 보통 욕계업, 색계업, 무색계업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세상에는 세 가지로 부처님은 나누셨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이제 감각적 욕망의 세상이고 색계는 이 감각적 욕망으로 벗어난 색계 선정을 닦은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이라서 이거는 이제 욕망에서 웬만큼 벗어났고 몸에서도 웬만큼 벗어난 존재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색계는 아주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물질이 아예 없는 무색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업이 욕계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면 욕계업이라고 하고요. 색계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면 색계업이라고 하고 무색계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면 무색계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은 크게 나누면 욕계업, 색계업, 무색계업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욕계업은 또 이제 욕계업은 선한 업도 있고 해로운 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 해로운 악업이 되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이런 업들은 선한 업이 됩니다. 그래서 욕계는 이제 선업, 불선업 이렇게 욕계 선업, 욕계 불선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색계나 무색계는 선정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선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업은 크게 조금 더 세분화하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욕계 해로운 업, 욕계 유익한 업, 그다음 색계 유익한 업, 무색계 유익한 업 이렇게 그리고 이 업이 결국은 존재를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업을 존재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일부 스님들이나 좀 불자들 사이에서 너무 이제 공사상을 공의 가르침이나 이런 걸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윤회라는 거는 원래 없다. 윤회라는 거는 그냥 방편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12연계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 전반적인 걸 살펴보면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윤회가 없다면 사실 열반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 생에서 왜 탐진치를 벌이려고 애를 써야 되겠어요? 만약에 죽으면 끝이면 죽으면 그냥 탐진치도 같이 소멸이 되는데 이 탐진치가 남아있으면 이것 때문에 업이 일어나고 업이 있으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회고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탐진치를 버려야 되고 탐진치를 버리면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게 되고 그러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소멸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 윤회를 하지 않는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두 가지 극단의 견해 중에 하나인 단견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마치 불교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상당히 멀어진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12연계의 가르침에서 어떻게 존재가 다시 죽고 태어나고 하는가 그 구조를 명확히 설한 가르침이 바로 이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12연기의 가르침이고 그거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분들은 이 연기가 현재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조건에 일어나는 이것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찰나간에 일어나는 이것도 연기적으로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다시 태어난 이 과정에서도 연기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 그 구조를 밝힌 게 12연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먼저 업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업 자체는 이제 우리가 업에 의해서 어떤 존재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일생 동안 수많은 업을 짓죠. 한 생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생을 사는 동안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업들이 일어납니다. 의도가 업이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일으키는 의도는 다 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을 짓는데 이 업을 그 중에서 그러면 수많이 짓는 업 중에서 어떤 업이 우리가 또 이 생을 마감했을 때 다음 생에 태어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업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게 할 때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업이 있고요. 그 업을 도와주는 업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어떤 존재가 태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업은 죽음 직전에 나타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이제 가장 조건에 부합되는 업이 이 죽음 직전에 나타나서 그 업에 의해서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곳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 직전의 업은 다음에 태어날 곳이 어디로 태어나게 되는지 그게 이제 그거에 태어날 곳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는 죽음 직전의 마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직전에 일어나는 마음에 그 업이 나타나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 어떤 업이 나타나느냐. 이거는 그 업에 의해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한 곳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31가지 세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욕계 11가지, 색계 16가지, 무색계 4가지의 그런 세상이 그 중에 한 곳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그 업은 주로 어떤 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죽음 직전의 마음에 의해서 이제 태어날 곳이 결정이 된다면 이 생에서 이제 지었던 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업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업이 나타나는 형태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큰 악행을 해요. 부처님 몸에 피를 낸다거나 부모를 죽인다거나 또는 아라한을 죽인다거나 또 성가의 하업을 깬다거나 이런 업들은 다른 어떤 업보다 우선해서 나타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워낙 강력한 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런 업을 지은 거는 그래서 요즘은 보면 이제 세상에서도 뭐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그런 부모를 죽인 업은 너무나 커서 그거는 무조건 지옥으로 가는 그 가장 중대한 악업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아란처럼 이렇게 수행을 이제 성취해서 번뇌를 소멸한 그런 성자를 죽이는 것도 성자를 해치는 것도 굉장히 큰 악업에 해당합니다. 스님들 같은 경우는 성가의 하업을 깨는 거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악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악업은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로 습관적으로 지었던 업이나 죽음 직전에 죽음에 가까이 가서 행한 업들이 되게 중요하게 그게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죽기 전에 아미타불 10번만 외치면 극락세에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죽음에 가까이 가서 정신 차리고 그 아미타불을 외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공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은 죽음에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두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이 흐트러지기가 쉬운데 그때도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상당한 선업의 힘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제 그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업은 일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 가장 강한 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업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태어날 곳이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업들은 이 태어난 곳에서 삶을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이런 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 직전에 그 업이 중요하니까 그럼 나는 일생 동안 나쁜 짓 많이 하다 죽음 직전에만 정신 차리면 되겠다. 뭐 좋은 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업만 갖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게 할 때는 그 태어나는 곳을 결정하는 그거는 이제 한 가지 업이 결정을 하는데요. 그거는 일생 동안 지었던 업 중에 한 가지, 제일 강력한 한 가지거나 만약에 그런 적당한 것이 조건이 안 될 때는 이전 생에 지었던 업이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 하는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죽음에 가까이 가면 막 일생 동안 지었던 업지 마치 파노라마처럼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죽음에 가까이 가면은 그 업이 마치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일어난다고 하죠. 그 업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가장 강력한 업 한 가지가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죽음 직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분석의 긴경이라고 마지막에 보면 있는데요. 여기 보면 4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업이 획일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로운 업을 평소에는 이제 평소에 해로운 업을 많이 지었는데 죽음 직전에 이제 또 여전히 해로운 업을 지어서 이제 악체에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생에 이제 평소에는 해로운 악업을 많이 지었지만 죽음에 가까이 가서 죽음 직전에 참여하고 선업을 지어서 오히려 선처에 태어나는 경우. 평소에는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 죽음 직전에 마음이 매해져서 그때 오히려 악업을 지어서 악체에 태어나는 경우. 유익한 선업을 많이 짓다가 죽음 직전에도 선업이 나타나서 선처에 태어나는 경우.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그 경우를 보면은 죽음 직전에 죽음 직전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4가지 경우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평소에 해로운 업을 평소에는 악행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음에 가까이 가서는 아, 내가 일생 동안 정말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해오던 대로 악행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평소에도 악행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 죽을 때도 참회하지 않고 여전히 악행을 하다 죽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거의 뭐 100% 이제 악체에 태어나게 되죠. 이제 사람 우리가 이제 주변에도 보면은 평소에도 저렇게 악행을 많이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죽을 때조차도 나쁜 짓을 하면서 죽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100% 악체에 태어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쭌다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은 평생 동안 돼지를 잡아서 이제 생계를 이어갔는데 돼지 중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돼지고기를 좀 육질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죽을 때도 항상 몽둥이로 이렇게 때려서 죽였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내장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제 돼지 입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내장을 이렇게 씻어내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면서 이 돼지를 잡고 이렇게 악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살생을 많이 지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도 그거 참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일생 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직전에도 그걸 참회하거나 선행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쩐다라는 백정이 기원정사 근처에 살아 부처님이 사시는 바로 근처에 살았지만 부처님께 공양 한번 올린 적도 없고 그냥 오직 나쁜 일만 하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부터 이제 그런 징조가 나타나서 손과 발이 이래 오므라들면서 마치 돼지처럼 일주일을 기어다니다가 결국은 지옥에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경우가 이제 평소에도 악행을 많이 했지만 죽어서도 이제 죽기 직전에도 여전히 악행을 하다 죽어서 이제 악체에 태어나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이런 사람은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난 그 업이 악체에 태어나게 했지만 그 이전에 지은 악업이 또 이 악체에 태어나서도 더 큰 고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업 중에서 한 가지 업이 지옥에 태어나게 했지만 그 나머지 또 악행을 한 업은 지옥에서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한다거나 더 큰 고통을 받게 한다거나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업은 그냥 그게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의 잠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떤 형태로든지 조건이 성숙하면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 이제 평소에는 악행을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해서 다시는 이제 내가 이런 악행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선행을 함으로써 이 죽음 직전에 지은 이 선업이 죽기 전에 죽음에 가까이 가서 지은 이 선업이 임종시의 죽음 직전의 마음에 나타나서 선처에 태어나는 경우죠.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소나 스님의 아버지 이야기인데 이 소나 스님의 아버지도 여전히 이제 사냥꾼이기 때문에 많은 짐승을 죽이고 사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살생업을 많이 지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이제 소나 스님의 도움으로 출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곧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소나 스님은 이제 아란이었습니다. 이 스님은. 근데 이래 보니까 그분이 자꾸 이제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꿈에 자꾸 검은 개가 쫓아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검은 개가 쫓아오는 일종의 저승사자처럼 이 지옥에 태어날 징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아버님이 이제 그러니까 평생 동안 사냥을 하면서 살생을 많이 해서 지옥에 태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소나 이 스님이 아버지에게 이제 꽃을 준비하라 그래서 그 부처님 그러니까 사리탑에 가서 이제 꽃을 공양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공양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거를 공양을 하도록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처님에 대해서 아주 청정한 신심이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귀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살생업을 많이 지어서 이제 악업이 많지만 죽음에 가까이 가서 아주 그 강한 선업을 지었어요. 부처님에 대한 아주 청정한 신심이 일어나고 또 거기 불탑에 또 이제 꽃을 공양 올리는 것에 대한 청정한 신심이 일어남으로써 그 업이 죽음 직전에 나타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그 죽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의 새엄마가 자꾸 온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아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천상의 천녀가 자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기 태어날 곳이 미리 보이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아란이신 소나 존자 아들이고 이제 아란인 아들의 도움으로 그 죽음 직전에 그런 아주 좋은 선업을 지어서 원래는 악체에 태어나야 될 사람이 선처로 태어나는 이런 이제 이렇게 된 경우죠. 물론 이제 이분도 그거는 이제 본인은 이제 악행을 많이 했지만 아란의 아들을 둔 공덕으로 이제 죽음 직전에 아들의 도움으로 해서 이제 선처에 태어나게 된 그런 경우인데요. 이 경우가 이제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비록 이렇게 죽음 직전에 나타난 선한 업 때문에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전에 그 살생을 하면서 지은 해로운 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이 천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걸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의 그 수명이 짧다거나 남들보다 복락을 좀 적게, 다른 천인들보다 복락을 적게 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은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난다. 그게 사라지진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전에도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이 두 번째 경우를 그 경전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요. 하나만 읽어보면 나머지는 이제 그 유추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186페이지 한번 그 밑에 줄에 나오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난다여 여기서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욕설하고 잡담하고 탐스럽게 악의를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이전에 그가 즐거움을 누릴 선업을 행했거나 이후에 그가 즐거움을 누릴 선업을 행했거나 임종시에 바른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확고히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업을 그 업이라는 게 항상 악업만 짓는 게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는데 이 선업을 이제 이전에 지은 것도 있고 특히 이 죽음 직전에 이 선업이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이 평소에는 악행을 많이 한 것 같아도 선처에 태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업이 획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전에 지었던 업은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악행도 많이 했는데 선처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업이라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뭐 교전에 지은 악업은 뭐 다 소용이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생명을 죽이고 삿된 견해를 가지는 것은 현생에서 과보를 받거나 혹은 다음 생이나 후세의 과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평소에 악업을 많이 짓다가 죽기 직전에 이제 아주 큰 선업을 지어서 선처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 지었던 이 악업이 선처에 태어난 그 삶을 괴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그리고 또 그 다음 생에는 선처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 생에 또 악처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인간 세계는 이제 보통 선처라고 보거든요. 근데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죽기 직전에 선업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과거 생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는 선업을 지었지만 그 이전에 지은 악업이 작용을 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악업이 작용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평소에 뭐 나쁜 짓만 해도 죽기 전에 뭐 좋은 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설사 죽기 전에 해서 선업을 태어났다 하더라도 선처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선처에 태어난 그 삶이 엄청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악업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선업을 많이 행하고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선업을 많이 행하고 해로운 업을 가급적이면 안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이 반대로 평소에는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 죽기 직전에 이제 악업을 짓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기 직전에 해로운 업을 지어서 악체에 태어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우리가 법국경 주석서에 보면은 그 띠사 장로 이야기도 나오고 말리까 왕비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말리까 왕비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면 이 말리까 왕비가 사실 이제 되게 지혜로운 왕비였어요. 그래서 그 바세나디 왕의 그 부인이었는데 이분이 평소에 되게 선행도 많이 하고 이제 그 부처님께 공양도 많이 올리고 이래가 이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던 분인데 한 번 이제 자기 남편에게 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항상 평소에 선업을 워낙 많이 행한 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항상 마음에 걸려갖고 죽기 직전에 이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평소에는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 죽기 전에 자기 남편을 속이고 거짓말했던 그게 이제 떠올라가지고 아이고 이거에 대한 후회가 일어나고 그게 마음에 걸려서 이제 죽기 전에 그 남편에게 거짓말한 그 업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선업을 많이 지었음에도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나면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 완리깡비가 죽고 나서 바세나디 왕이 이제 부처님께 와서 이제 분명히 저렇게 선업을 많이 졌으니까 그 천상에 태어났을 거다 생각하고 그 부처님께 자꾸 어디 태어난지 물어보러 왔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신통으로 묻지를 못하게 만들죠.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일주일 후에는 이제 이 말리깡비가 일시적으로 그 죽기 전에 그런 마음 때문에 지옥에 태어났지만 지옥에서 한 일주일만 머물고 바로 다시 이제 천상에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워낙 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해로운 업을 지어서 죽기 전에 그 이제 후회의 마음 때문에 지옥에 잠깐 태어났지만 그 지옥에 태어나는 건 잠깐이고 그 다시 또 이전에 지었던 그 수많은 선업이 작용해서 다시 이제 욕계 천상세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 그 기간 중에 바세나디 왕이 물어서 부처님이 또 거짓말을 못하니까 질문을 했는데 말리깡비는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이러면 이 바세나디 왕이 업을 뭐 선업을 지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구나, 업의 결과는 없구나 이렇게 이제 사견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질문을 못하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질문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 말리깡비는 저 욕계 선처에 태어났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바세나디 왕이 악체에 태어나지 않도록 하게 했다는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리깡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선업을 많이 지었지만 이제 죽음 직전에 잠깐 마음을 잘못 써서 이제 악체에 잠깐 악체에 태어났다가 다시 이제 그 이전에 지은 선업의 힘으로 다시 선처에 욕계 천상에 태어난 이런 일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에서 보면은 평소에 선업을 많이 지었다가도 죽기 전에 마음을 잘못 써서 악체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평소에 악업을 많이 지었지만 죽기 전에 또 죽음에 가까이 가서 선업을 많이 쌓음으로써
이제 선업을 쌓음으로써 선처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불교에서는 죽기 전에 이제 마음을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어떤 우리가 죽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으면은 보통 악처에 태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평소에 그 수행력이나 공덕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평소에 막 함부로 하다 죽기 전에만 정신 차리겠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수행을 하면 죽기 전에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죽으면 절대 악처에 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그 마음에 따라서 선처와 악처, 태어날 곳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경우는 평소에도 유익한 업을 많이 짓다가 죽기 전에도 선업이 나타나서 죽는 경우죠.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아나타 핀티카 장자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원정사를 시주한 극고독 장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부처님께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보시, 기원정사도 지어드리고, 틈나면은 부처님께 이제 많은 보시를 했어요. 성가와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렸죠. 그러니까 선업이 워낙 많으신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병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죽음 직전에도 그 사리불존자하고 아난존자를 초청해서 죽기 전에 이제 보통 이제 죽음에 가까이 가면 불자들이 자기에게 이제 자기가 신뢰하고 법문을 들었던 스님을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죽으면 이제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나타 핀티카 장자도, 극고독 장자도 죽음에 가까이 가서 이제 당신이 이제 죽음이 다 가까이 왔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사리불존자하고 아난존자를 이제 초청을 하셔갖고 법문을 듣고 죽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난존자는, 이 극고독 장자가 이제 도솔천에 태어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에도 워낙 선업을 많이 쌓았고, 그러니까 이제 죽음 직전에도 선업이 나타나서 이제 도솔천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은 선업이 도솔천에서도 굉장히 많은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선업을 통해서 평소에도 선업을 많이, 죽음 직전에도 선업이 나타나서 최상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 극고독 장자는 단순히 범부로 죽은 게 아니라 수다원으로 이미 깨달음을 얻은 수다원이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업 자체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 4가지 경우가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악행을 하면서 죽는 경우, 평소에 해로운 업을 짓다가 죽음 직전에 그래도 죽음에 가까이 가선 참회해서 선업을 지음으로써 선처에 태어나는 경우, 또 평소에는 선행을 많이 하다가도 죽음 직전에 악행을 해서 악처에 태어나는 경우, 또 평소에 유익한 업을 짓다가 죽음 직전에도 유익한 업을 지어서 선처에 태어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업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이 4가지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평소에 악행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그걸 깊이 참회하고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많이 행하면 그거는 선업의 힘이 마치 강물처럼 불어나게 되면 이 악행이 결과를 맺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나쁜 해로운 업을 많이 지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즉시 참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많이 짓고 선에 보시를 하거나 계를 지키거나 수행을 하거나 이런 공덕을 많이 쌓는 쪽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요거는 이제 좀 죽음 직전에 우리가 업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죽음 직전에 그러면 어떤 업이 나타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태어날 곳이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임종시, 임종 직전에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태어날 곳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욕계 해로운 업이 나타났다. 보통 욕계 해로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불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생, 도둑질, 그 다음 삿된 음행, 그리고 이제 거짓말, 거친 말, 또 이간질하는 말, 쓸데없는 말, 그리고 탐욕, 집착하는 거죠. 그리고 적의, 적대감, 아주 적대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사견입니다. 그릇된 견해. 이 10가지 업들은 다른 업들에 비해서 좀 그 업의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런 업이 나타나면 이거는 악체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업도 그냥 이렇게 한번 마음에서 슬쩍 지나가는 이런 거는 다음 생을 태어나게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업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를 일으킬 만큼 그렇게 강력한 업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살생이나 도둑질이라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천수경에서 나오는 살생, 투도, 음행, 사음, 이런 이제 망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10가지 이런 불선업은 이건 악체에 태어나게 만들 만큼 강력한 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10가지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삿된 음행, 그러니까 바람 피고 이런 이제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거나 거짓말, 그 다음에 거친 말. 이 거짓말이 가져다 주는 피해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친 말, 욕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말, 그 다음 집착, 성냄 이런 것, 그릇된 사견 이런 거는 굉장히 강력한 업이기 때문에 이건 악체에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런 거와 관련된 의도가 일어나면 이거는 분명히 악체에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쭌다 백정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살생에 관한 업이 일어났잖아요. 살생업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업이 나타나는 건 악체에 태어나는, 악체 중에서도 지옥, 축생, 아기, 수라 이게 4가지를 악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쭌다 같은 경우는 악체에 태어나게 돼 중에서도 지옥에 태어나서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만약에 이제 유익한 업, 그러니까 이 욕계 10가지 10불선업이 있으면 이걸 하지 않는 것을 십선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도덕적인 그런 성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거친 말 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간질 하지 않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항상 법담을 하고, 집착하지 않고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 집착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고, 삿된 견해를 가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진 이런 업을 가지고 이런 업이 죽음 직전에 나타나면 이거는 반드시 선처에 태어난다. 욕계 선처에 태어나게 됩니다. 욕계 선처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건 다 선처라고 이야기하고, 욕계 천상세계는 6가지 육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왕천, 그 다음에 33천, 그 다음에 야마천,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욕계 6가지 천상 중에 한 곳에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욕계 선처 아니면 욕계 악처 이 2가지 중에 한 곳에 태어나는데, 근데 죽기 전에 이제 죽음 직전에 선정에 들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되게 도가 높으신 분들은 죽기 전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자선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 이런 선정에 들어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죽기 전에 선정에 들어서 죽는 경우는 색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욕계에서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선정에 든다는 것은 이미 감각적 욕망에서 웬만큼 벗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은 죽어서 색계에 태어나게 되는데, 색계 초선에 들어서 죽게 되면은 색계 초선천에 태어나고,
색계 2선에 들어서 죽으면 색계 2선천에 태어나고 색계 3선에 들어서 죽으면 색계 3선천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색계 4선에 들어서 죽으면 광가천이나 무상유정천 같은 그런 이제 또는 정거천 이런 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아무나 태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경험하고 그 선정이 죽기 전에 선정에 들어서 죽어야 여기 태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색계는 일반인들이 태어나기는 좀 어렵고 수행을 상당히 깊이 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선천에서는 또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범중천, 범보천, 그 다음 대범천. 이건 뭐 자세히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책에 또 제가 웬만큼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이선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광천, 그 다음 무량광천, 광음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색계 3선천에도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이라고 이래 있고요. 그 다음에 색계 4선천에서는 이제 광과천, 무상유정천, 정거천이라는 데 이제 있는데요. 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하는데 무상유정천이라는 데가 되게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이제 여기 태어나는데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상태. 그래서 아주 특이한 존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존재인 거죠. 살아는 있는데 생각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수명도 굉장히 깁니다. 이 색계사선천은 최대 수명이 500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생각이 하나도 없이 그냥 살아있는, 체온도 있고 다 있는데 생각이 없는 상태로 있는 아주 특이한 존재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때는 우리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선업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수명이 다하는 동안에 그냥 그 생각 없이 그냥 존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이제 좀 정신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잘 안 가는 곳이라고 하죠. 근데 특이하게 이제 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너무 번거로워. 그게 싫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는 곳입니다. 이것도 여기 태어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색계사선을 닦아야 되니까. 색계사선의 힘으로 나는 이제 의식이 일어나는 거를 그거를 싫어하는, 염호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 사람은 이제 무상유정천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거천이라고 하는 게 또 좀 특이한 곳인데, 이거는 이제 안함 이상,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버린 사람, 완전히 소멸한 존재를 우리가 불안자 또는 이제 안함이라고 하는데요. 다시는 욕계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존재는 이제 많이 태어날 수 있는 게 정거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함이나 아란만 사는 곳이 여기서 또 아란이 된 존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 태어나면 무조건 아란이 돼서 열반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도 어떤 학자들 중에서는 이 정거천이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그 극락세계의 모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거천이라는 데는 아나함과 아라함만 살기 때문에 깨끗한 존재들만 머문다 해서 깨끗할 정자에 머물 주자 정거천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뭐 퓨어랜드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그냥 아나함과 아라함만 있고 여기서는 다 열반에 들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극락세계의 모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색계 선정에 들어서 죽으면 색계 네 가지 요 세상 중에 한 곳에 태어나는데 색계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중에 한 곳에 태어나는데 만약에 무색계가 선정에 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네 가지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몸이 없으니까 몸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마음만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아까 무상유정처는 마음이 없고 몸만, 육체만 있는 존재라면은
무색계 존재는 물질은 없어요. 정신만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죠. 사실 그 자인학교 같은 데는 이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무색계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인학교 입장에서 보면 거의 해탈한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것도 역시 윤회의 한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색계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죽음 직전에 그 나타나는 업이 어떤 업이냐에 따라서 욕계 업이 나타나면 욕계 존재로 태어나고, 색계 업이 나타나면 색계 존재로 태어나고, 무색계 업이 나타나면 무색계 존재로 태어납니다. 또 욕계 중에서는 해로운 업이 나타나면 욕계 악체에 태어나고, 유익한 업이 나타나면 욕계 선체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업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업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욕계 악처 또는 욕계 선처,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업이 존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업을 존재라고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업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라는 표현을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연계에서 첫째, 앞에서 설명할 때 이제 노사가 왜 일어나냐?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나면 왜 있느냐? 태어나면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냐?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난다. 근데 부처님께서 왜 그냥 쉽게 업을 조건으로 태어난다 하면 좀 더 쉬웠을 텐데 굳이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난다고 했느냐? 이것만 이제 좀 한 번 더 살펴보면, 일단 그 업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이제 인간 같은 경우는 업을 조건으로 태어난다고 하면 이 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업을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때 처음에 이제 태아로 들어가죠. 부모의 몸으로 이제 물질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다 이게 이제 완전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한 10개월 가까이 걸리잖아요. 거기서 또 성인이 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존재로 형성되는 데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정자, 난자가 결합하는 정도의, 여기에 마음이 결합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점점 해서 이제 완전한 몸이, 완전한 존재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지옥이나 천상계 같은 경우는 이 업이 즉시 몸을 만든다고 하죠. 이런 걸 우리가 화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 같은 경우는 태생이라고 하는데, 이 업이 있으면 그 업에 의해서 그냥 바로 몸이 생긴다고. 몸이 생기는 이런 경우를 화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옥 같은 건 죽어도 금방 또 태어나서 또 고통받고 죽어도 또 그래서 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생의 경우는 업 자체가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 말은 사실 화생을,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화생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업 자체가 바로 존재를 만들어 버리니까 업이 곧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업 존재란 말이 좀 더 실감 나는 거죠. 업에 이 이제 죽음 직전에 나타난 이 업이 바로 존재가 생기게 하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그냥 업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보다 이 업이 있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 존재가 살아있어야 그 업을 지을 수 있잖아요. 존재가 있어야. 존재가 있어야 업을 짓고, 또 이 업에 의해서 존재가 태어나고, 이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업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업 존재를 조건으로 재생 존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으므로 업을 짓고, 업이 있으면 또 존재가 태어나고, 또 존재가 있으니까 업을 짓고, 이 과정을 이렇게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한 표현이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로, 첫째는 이제 이게 화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런 이제
존재가 있으면서 업을 짓고 업이 또 태어나게 하고 이 과정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라고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첫째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거를 추적해 들어가는 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괴로움, 노사, 생로병사 이게 왜 일어나냐? 태어났기 때문 아니냐? 태어나면 왜냐? 이거는 업 때문이다. 업이 아니라 이제 존재, 업 존재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 이까지가 이제 두 번째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의 그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고요.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업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업이 왜 일어나는가? 또 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업이 생기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업을 짓기 위해서는 또 가래와 치착이라고 하는 그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